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명언을 남겼죠. 인생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원판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얼굴에는 나이 40쯤 되면요, 그 40년간 지내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묻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40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굴이라는 그 우리말이 갖는 의미도 같은 층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얼꼴에서 왔다. 얼굴이 됐고 얼굴이 됐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얼은요, 혼 혹은 영혼을 의미하고 꼴은 모양을 의미하죠. 얼굴은 곧 얼굴의 모양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얼굴의 유래가 있는데, 얼은 그대로 혼과 영혼, 그 다음에 굴은 굴자, 곧 통로 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얼이 영혼이 드나드는 그런 통로이다 라는 거죠. 같은 의미죠. 결국은요, 그 영혼의 어떠함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난다라는 거죠. 곧 영혼의 창이 얼굴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 얘기 나왔으니까요,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음직한 일화인데요, 한 번은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상대편 당의 한 의원이 큰 소리를 치면서요,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라고 비난을 했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링컨의 얼굴을 쳐다봐요. 링컨이 애써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보시오, 내가 만약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 비판했던 그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좌중에 어떤 폭소가 자아냈다, 폭소가 터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인생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루터의 그 인품을, 루터란다, 링컨의 그 인품을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기 15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참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것은요, 누구의 눈에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6장 15절을 읽어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죠.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 재판원들의 눈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눈에 스데반은 결코 고와 보일 리가 없어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두 번의 재판을 거쳤어요. 사도들을 재판했잖아요. 이들은 참 성가신 존재예요. 자꾸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주다, 부활했다,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로 자기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의 입지를 점점 좁혀 들어오는 거죠. 성가신 존재들이에요. 채찍질 해가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어느 것도 말하지 말라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또 이 재판정 앞에 같은 부류의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미울 수밖에 없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 천사와 같았더라, 빛이 났다라는 얘기겠죠. 그 신령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령한 빛이 스데반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화한 얼굴, 평안이 가득한 얼굴이었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봐도 이건 참 특이해요. 그는 지금 재판석에 피고로 서 있습니다. 그에게 가해진 죄목은요, 지금 사람들이 그를 고소한 것은 율법과 성전을 못 어겼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을 못 어겼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판결이 되면요, 즉결처형이에요. 실제로 이 재판의 결론이 뭡니까? 스데반이 즉결처형 당했던 것이죠. 이게 거짓 고소잖아요. 무고하게 지금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거짓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재판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스데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데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세상에 없어져야 될 그 인물로 스데반을 향한 사리를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죽음의 공포에 질린 그런 표정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모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분노의 어떤 일그러진 그런 표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제 자포자기한 어떤 절망의 또 그런 무표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목숨을 구걸하는 어떤 그런 비굴한 그런 표정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전혀 예기치 않게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 신령한 빛이 여전히 서려 있고, 그 다음에 온화함과 평화가 가득한 그 얼굴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천사의 얼굴과 같은 여러분 그런 얼굴빛이어야죠. 그럴 때 참 그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이런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적에게도 천사와 같은 얼굴빛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55절에 있어요. 7장 55절이요. 7장 5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비결이죠. 스데반은 그 급박하고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주목하여 봤던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평온함과 온화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서려 있는 신령한 얼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오늘 설교는요, 주보하고는 조금 다르게 4가지 대지로,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하늘 영광을 보는 것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빛을 띠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 영광을 주목할 때요,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세속적인 욕망이 서려 있을 때,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요, 그 욕망은 우리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의 얼굴빛은 욕망으로 일그러지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재판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스데반이 성전을 못 오겠다, 이것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순전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행보를 펼쳐가고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때에 그 시작과 마지막 즈음에 성전을 2번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통을 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했냐고요? 다 그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자기들도 일종의 유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유익입니까? 여러분,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다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본토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죠.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순례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그런 역사학자는요, 역사 기록가는 6월절이면은 예루살렘에 그 인파가 250만이 몰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좀 과장일 수 있다 치더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6월절에 오면은 아예 거기 눌러 앉아요. 언제까지요? 오순절까지요. 한 49일, 50일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맥추절이잖아요. 아예 그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이렇게 동반됩니까? 경제적인 이익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치르는 비용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이 숙박하고 먹고 마시고 또 이런저런 어떤 그 기념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용이 치러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수입이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와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바로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성전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전과 결탁한 막대한 이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성전을 허물겠다, 지금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요. 그러니 이들은 흥분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했어요. 그 욕망에 의해서 지금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 그들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그 욕망으로 일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과 너무도 대조되어지죠. 욕망으로 일그러진 그 어두운 표정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이 서려 있는 천사와 같은 얼굴.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울 때, 그때의 세속적인 욕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이 컵 안에 공기가 가득해 있을 때 그 공기를 덜어내는 유일한 방식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덜어내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채우는 것이죠. 두 번째요, 하늘 영광을 주목할 때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하늘 영광을 주목한다라는 것, 여기 스데반도 그랬지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직면한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건네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던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분명하게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죽음의 세력을 제압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했고, 그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참 주목할 만한 그 대목이 있는데요,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 계셨는가 보면요, 이게 지금 서 계셨다,
그렇게 돼 있죠. 55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의 성경의 기술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게 히브리서의 진술이고요, 방금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스데반이 보았던, 스데반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변호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홀로 있었죠.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변호인으로 서 계셨다는 거죠.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스데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을 붙잡아 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요, 스데반의 그 영혼을 맞아들이기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스데반의 영혼을 앉아서 맞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식사하다 말고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신발 신을 겨룰 새도 없이 여러분 벗은발로 뛰쳐나가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랬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그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를 향하여 살기를 품고 그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에 그가 어찌 휩싸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빛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평안하고 여전히 온유한 그 얼굴빛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면한 모든 위협들, 여러분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에 붙들려서 넉넉히 우리 앞에 경주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하늘 영광을 주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품게 됩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의 증언에 극도로 흥분한 무리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세워진 교회에서 첫 순교자가 나오는 순간이죠.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서 결코 초라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그는 고통 중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 무리들을 위해 스데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요,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져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가쁜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셨죠. 역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심장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이식되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의 심령에 예수님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저주를 내뱉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억울해하지도 않았고요, 분에 휩싸이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답이 없죠. 우리도 같이 억울해하고 우리는 분해할 것입니다. 싸우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 눈을 들어서요, 주님을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품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주님의 영광을 주목할 때 우리는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다고 했어요. 8절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는 스데반의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즉 스데반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은 그 자신의 노력과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10절이 잘 보여줍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스데반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민들, 이들은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왜 자유민들이라고 했냐?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이들은 노예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자유를 얻어서 다시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들이라고 불려요. 이들이 각지에서 왔습니다. 뭐 구레네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다음에 길리기아에서, 또 소아시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미 이들은 모국어가 아람어가 아닌 헬라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반대가 일어났어요. 논쟁이 벌어집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거죠. 스데반은 혼자이고요,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죠. 똑똑한 사람들, 좀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왔죠. 바로 사울,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요, 이 스데반의 재판의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즉결 처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스데반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그 논객으로서 사울이, 바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의 완성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그러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스데반에게서 오롯이 성취되어져요. 스데반이 말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을 집어넣어 주셨고요, 또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천하의 사울이라도 그 어떤 네노라는 똑똑한 사람들도 감히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스데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면 팍팍해요. 고달파요. 우리 힘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물론 매번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가시적으로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풀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스데반도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거든요. 논쟁에서는 이겼어요. 하지만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하고는 대조적이죠.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요, 단번에 설교로 3,000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를 고쳐줬을 때 그의 단번에 설교로 5,000명이 회심했죠. 스데반도 똑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 결신자도 없었죠. 회개의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악에 바친 저주의 외침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돌이 돌아왔던 거죠. 순교당하고 말아요.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결코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성령께 그 결과까지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이런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의미 있는 삶의 열매와 더불어서 참 평강이 깃든 삶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그 평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도 선교의 일생을 바친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요,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한 자매가 그에게 쪽지를 남겨주더래요. 쪽지를 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세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는 거죠.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는 너무 경박한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자매의 말이 진리다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산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팍팍하고 고단하죠. 하지만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에는 재미가 깃드는 것입니다.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의 결과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실패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요, 군인들이 막 총을 쏘잖아요. 정면을 제대로 응시하고 총을 쏘는 군인이 그 부대의 10%만 있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답니다. 우리 전쟁 영화 많이 보는데 전쟁 영화에서는 막 정면을 응시하고 막 정확하게 조준하고 쏘잖아요. 근데 실제 전쟁터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기가 드물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총알에 맞으면 바로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빼앗긴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쉽게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며 총을 쏠 군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 중에 소비된 그 탄환에 비해서요, 실제 사상자는 1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0%만 정면을 제대로 응시하고 관역을 맞춰가며 조준해서 총을 쏜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한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우리가 주목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중에 10%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인생을 힘있게 발걸음을 내걷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힘있게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천사의 얼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신령한 빛이 서렸으면 좋겠고 온유와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얼굴빛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배우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대열에 동참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